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일구는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사필시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사 반드시 필, 비로소 시, 마칠 종. 모든 일에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밤도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밝아오는 법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찾아오죠. 얼마 전 과연 끝이 있을까 했던 그 팬데믹도 엔데믹이 되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모두는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일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부터 이어져 왔던 길고 길었던 그 가나안을 향한 여정과 전쟁, 출애굽을 했을 때만 해도 이 과정이 언제 끝이 날까 했지만 막막하게만 보였던 그 여정도 끝이 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3장부터 이어온 땅 분배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이러한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읽으시면서 대체 왜 이 부분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만 해도 막막했던 그 가나안을 향한 여정, 그리고 가나안 앞에 도착해서 여리고 성을 보게 되었을 때 답이 보이지 않던 그 가나안 정복 전쟁, 그렇게 막막하고 막연하게만 보였던 그 여정과 전쟁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과정이 끝이 나고 이제는 땅을 분배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길은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따르고 싶다고 그냥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봐도요, 24절에 A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A라는 단어는 조건절을 만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6장 24절 앞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티스 세레이, 의미는 만약 누구든지 원한다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나를 따라오기 원한다면 그냥 원한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되는 표현이 있다면 이것일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조금 길지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비록 영상으로 보고 계시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다른 종교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면 보통 자신을 부인하고 비우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이 맞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자신을 비우는 것을 넘어서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자아를 비우고 나의 욕망과 욕구를 내려놓고 죄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채워나가는 것,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참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하고, 아무도 나아가지 않는 그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골고다 그 언덕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 우리가 먼저 손을 들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이 죄는 이것을 싫어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복수를, 섬김이 아니라 대접받는 것을, 겸손이 아니라 교만을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과 싸워 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왜 이러한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억울해야 되는지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까지 그 척박한 광야를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길을 들어서게 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십자가의 길의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냥 그렇게 the end,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조금 길 수 있지만요. 요한계시록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찾아서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22장으로 가서 3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잠시 볼펜 있으시면 체크하면 좋겠는데요. 3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4절 전체에 체크해 주시면 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갈피를 잠시 걸어 놓으시고 우리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4절에 체크해 주시고요. 4절에 그의 얼굴을 본다에 줄을 그어 주시고 5절 전체에 줄을 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들은 십자가의 길, 그 끝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떠한 일입니까? 앞에 체크했던 부분들을 한번 쭉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과
괴로움이 다시 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의 끝에서 경험하게 될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의 끝은요, 말로는 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신비스러운 영광에 대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막막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도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성도분들 중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영상 앞에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끝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광야도 결국 끝이 났습니다. 오늘 그 영광스러운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반드시 십자가의 길도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그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분들께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4장을 찾아서 읽고 마칠 텐데요. 먼저는 4장 8절과 9절 그리고 다음은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4장 8절과 9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아멘. 십자가의 길 쉽지 않지만 때로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무거워서 참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마지막 때에 바로 이러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반드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낙심과 좌절과 후회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과 감사함으로 우리 앞에 남겨진 그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사도 바울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날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